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민 1세들이 겪는 고충 중에 하나는 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영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은근히 많으시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한국을 떠난 지 35년째 들어가면서 이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 참 적지 않죠. 그래서 우리 언어의 영어 때문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나가셔서 이 외국 사람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그 고기가 나왔는데 이 고기가 무슨 고기냐 하니까 목사님이 This is duck, 오리고기죠, duck 하니까 아마 이분이 발음이 좀 저처럼 시원찮았는지 강아지로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 분이 I cannot eat dog 그러니까 왜 이 맛있는 거를 안 먹냐고. 외국 분들은 보신탕 안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신탕이 아니라 dog가 아니라 duck입니다. duck. 영어 하면은 저희 애들한테도 늘 저도 꾸중을 듣습니다. 발음 제대로 하라고. dog를 알아듣는 거죠. 한참 발음을 설명을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This is not 멍멍. This is 꽥꽥 하니까 오케이. 어느 목사님이 미국 국경을 통과하시다가 What are you bringing? 뭐 가져오느냐 하니까 과자 부스러기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I have some snack 그래야 되는데 some snake 그랬대요. 뱀이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차 세우라 해가지고 차 검사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소통의 문제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 손이 죄를 짓거든 잘라버려라. 네 발이 죄를 짓거든 잘라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그 이유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볼 때에 소통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심각한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여 죄를 짓는 부위마다 다 잘라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사실은 비유죠. 비유지만 죄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영생을 앞둔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네 마음대로 살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성도들의 삶이 죄와 치열한 싸움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신앙생활과 거리를 좁혀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통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 앞에 걸리면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마치 내 다리를 자르고 손을 자르고 내 눈을 뽑아내는 결단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자고, 하루 매일 일주일 7일을 한 달을 1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고민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점검치 않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어떤 책망을 받을는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내가 자꾸 좁혀가야 돼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하고,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게 현대사회는요, 이 바쁜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만 하더라도 우리 교포들이요, 주일 예배 한 번도 겨우 드립니다. 왜냐하면 새벽 5시부터 일 나가시기 때문에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시려면 저녁 식사를 6시 하고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미국 교포 사회만 하더라도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겨우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캐나다는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앞에 놓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남들이 이렇게 하고 우리 앞선 조상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나는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진리 말씀 앞에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런 일들이 참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쉽지 않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9장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상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변화산상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함께 주님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천상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변화산상의 사건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뒤에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변화산상의 사건의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사건이죠.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 신앙 고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오늘 늘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면 온 세상을 가져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민사회에 심심하고 외롭고 그래도 한국 사람 한번 만나고 밥 한번 먹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건데,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요. 복음서는 복된 소식은 이꼴 예수 그리스도 이꼴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 받으셨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왔나요? 세례 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나요? 회개.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심하셨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아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회심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회심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정리하고 180도 회전하여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물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도 아니요, 어떤 상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메시지. 복음은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은 듣는 자마다 그 삶을 복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예배 시간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회심하셨습니까? 옛사람이 왜 자꾸 나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물방울까지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앞에
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표현을 하시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야고보스에는 각종 좋은 모든 은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성령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잘 모르시면 오늘 저녁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셔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세계를 아느냐면 영적 세계를 압니다. 목사님, 저 성령 받았습니다. 그거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무슨 세계가 열리냐면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 내려오셔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영적 세계가 노출되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붙잡고 난리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엇에 들렸다고요? 귀신. 그것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두움의 세력, 영적 세계가 그 앞에 열린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 세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사를 하느라 새벽 기도회를 못 나갔는데요. 새벽 기도를 한 주간 못 나가니까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습니다. 다음번에는 핑계대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영적 세계를 아시나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나요? 귀신이 얼마나 만큼 많을까요? 엄청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행동 속에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어디 앞에서 함부로 말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정하다 자기는 이제 죽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내 것이라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붙잡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 기도는 뭐냐면 영적 세계를 여는 열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암에 걸린 분들이 계셔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자는 얘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말씀을 붙잡고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영적 세계가 열리고, 얼마나 지금 마지막 시대에 어둠의 세력들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의 자식 만들려고 난리법석도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합법화로 인하여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인터넷과 마약, 성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적 세계를 알면요, 통성도 그냥 안 되죠. 떼굴떼굴 구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심각성을 직면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귀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똑같은 사역이죠. 귀신 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귀신의 이용을 당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성령.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고달픈 이민 생활을 위로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바로 서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믿음과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져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거리가 얼마나 먼지, 제 자신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거리가 먼지 가슴이 아프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가족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 왜 다툽니까? 사랑해야 돼요. 용서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고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먼저 내 인생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직장이 먼저요, 자식이 먼저요, 공부가 먼저요, 돈 버는 것이 먼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짧게나마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네 손이 죄를 지으면 팔이 손을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이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 죽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살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보통 신앙생활은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에 누구를 못 박아야 합니까? 우리 남편을 못 박아야 됩니까? 아내를 못 박아야 됩니까? 저 원수 자식들을 못 박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원하는 삶, 큰 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토대로 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완전히 죽을 때 드러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모든 가정, 모든 교회, 모든 사회, 국가의 문제는 내가 살아서 문제입니다. 내가 똑똑하거든요. 이래봬도 내가 인류대학 출신이라서 똑똑하거든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세 번째 십자가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럴 때에 세 번째 십자가에 누가 죽느냐면 마귀가 죽습니다. 마귀가 사라지는 비결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처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처리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아직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내 자신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의 손, 남의 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발, 네 손, 네 눈, 내 거를 처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죠.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강의 설교자가 있었죠. 아들이 4분인데 다 목회자들입니다. 설교들을 다 잘하시는 분들인데 기자가 물었죠. 캠벨 몰간 목사님과 4분의 목사님들, 아들 목사님들 중에 설교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물었을 때에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우리 중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은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우리는 말로 설교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삶으로 설교하십니다. 그 얘기는 죽는다는 거죠. 두 번째, 떠남의 원칙입니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는 것은 과거와의 절단, 옛사람과의 절단, 떠남의 원칙.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복을 받고요, 애굽을 떠나야 복을 받습니다. 적지 않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떠나야 됩니다.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 좋은 습관 아닙니다. 불필요한 과거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옛사람 끊으시기를 바라고요. 세상의 가치관, 내 중심적인 가치관 다 떠나야 됩니다. 2019년도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은혜를 바라보고 새 출발하셔야 됩니다. 과거를요, 과거의 습관 다 정리하시고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날마다 떠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날마다 이 세상을요, 떠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픔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아픔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은요, 아픔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랑은 아픔을 가져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때문에 성숙한 자들은 인내해야 되잖아요. 가족이라고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피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아픔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보십시오. 그것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로 인한 그 자르는 아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쳐버린다 그러잖아요. 가지치기는 아프지만 가지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많은 열매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아픔, 물질의 아픔, 자식의 아픔을 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아픔과 눈물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은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세계의 실체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의 실체를 통하여 죽음의 원리, 떠남의 원리, 이 아픔의 원리를 통하여 내가 좀 더 누리고 내가 좀 더 가지고 내가 좀 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목양궤를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다름 아닌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성령을 소유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